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된다는 이 놀라운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들에게는 수없는 영적인 유익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오늘도 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음력으로도 이제 완벽한 새해를 맞이하는 설 명절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성탄절 분위기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어서 트리도 다 제거하고 장식도 다 없앴고요. 그리고 신년 다짐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유효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위한 다짐 중에서 혹시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안에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해 인사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유효할 것입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인사는 아주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마음껏 새해 인사도 새해 다짐도 그렇게 나누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올해 마지막 새해 인사를 함께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옆을 보시면서 절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평화가 가득한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네, 조금 길어졌다고 못 따라 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새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더 이상 새해 인사는 이제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가야 인사를 하게 되겠고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언제나 감사이어야 하고 찬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찬송의 입술인 것인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 해를 돌아보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감사함이 거짓이 아니고 그리고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이 바로 찬송이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찬송하는 입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나에게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무엇으로 찬송하겠습니까? 찬송이 감사의 행위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반드시 드려져야 하고 흘러나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감사이며 입술의 찬송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해를 좀 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벌써 한 10여 년 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했던 때가 있었죠. 마지막에 뽑혔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지금이야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주여행도 이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아시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상업화가 모색되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상황이 됐고, 한두 달 전쯤에 제가 뉴스로 기억하기를 정말 일반인이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래서 정말로 우주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도 있다는 보도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었지만은 그때만 해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주여행이었죠. 우주인이 된다는 것. 그런데다가 당시에 이제 이 우주인을 선발하는 과정과 방식이 모두 다 이렇게 방송에 공개되어서
이렇게 보도되었던 그런 형식을 띄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당시에 우주인이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지만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10명이 확정되었었죠. 그런데 그때 그 10명의 인물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그때 제 기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또 뭐 경험적으로도 어떤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특별한 인물들이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당시에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우주인 정도 되려면 저런 정도 인물은 돼야 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말이죠. 그 당시에 10명의 그 우주인 후보들의 화려한 면모들을 보면서 자조 섞인 또는 좀 비아냥거리는 투의 그런 많은 댓글들을 보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자기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근접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표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처럼 일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영역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Another level, another world, 이런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 종류의 특별한 일들은 일반 사람들이 감히 넘보거나 감히 상상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일까요? 과연 우주인은 특별한 사람만 선택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돈이 많다고 해서 아무나 우주여행할 수 있는 시대는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런 한두 사람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특별한 믿음과 특별한 찬양도 역시 아무나 할 수 없고 정말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사례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아주 특별한 삶,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일반인들이 수만 명 중에 뽑힌 한두 사람의 우주인을 보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믿음이구나,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런 것들을 단지 우러러 보고만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드렸던 위대한 기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정말 은혜로운 삶, 그들이 들려주었던 기쁨의 찬양과 그들이 차지했던 놀라운 고난을 이기고 차지한 승리의 역사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삶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여기려 하지 않고 그저 질투심이나 또는 경외심 정도를 갖고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구분 지으면서 작은 마음을 갖고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그래서 뚜렷합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작은 마음들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나도 그들처럼 기도할 수 있고, 나도 그들처럼 찬양할 수 있고, 나도 그들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 여성 우주인이 되었던 그 사람은 대학교 교수님이 되긴 했지만 지금은 매우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알고 보니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경계선을 치고 나는 저쪽까지 다다를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제한하는 일을 하지 말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나도 얼마든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멋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주 안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강한 믿음의 기상을 갖고 살자라고 하는 말씀의 권면을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그렇게 되시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노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이렇게까지 기쁘게 찬양할 만큼의 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찬양할 수 없는 개인적인 환경과 특별한 여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게 되었다면 그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는 얼마든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찬양의 이 아름다운 곡조와 가사는 바로 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이유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런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다윗이 언급한 찬양의 이유들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밝히고 있는 이 찬양의 이유들은 다윗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가졌던 개인적인 찬양의 이유들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찬양의 이유들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본문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 사실 이 2절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를 다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뒤에 뭐라고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인데 무슨 은택이라고 했죠? 모든 은택, 모든 은혜. 모든 애는 뭐가 들어가 있죠? 큰 것도 작은 것도 일상적인 것도 특별한 것도 단회적인 것도 반복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은택, 큰 덩어리도 작은 덩어리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고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받아야 되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찬양하고 이렇게 노래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즉 크고 작은 은혜들,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다 포함해서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셨던 모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명령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스스로 다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크고 작은 은혜의 덩어리들을 작은 것이라도 잊지 말기로 하자라고 말입니다. 작은 은혜라도 기억하도록 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지난 한 해를 살면서 크고 작은 은혜 입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주신 은혜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뭘로 감사할 수 있죠? 이걸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내 이야기다라는 사실에 염두를 두고서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내용대로 다짐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다윗만의 이유일 수가 없죠. 나의 이유이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아주 짧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 모든 이유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사실 충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고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날 만일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영원히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늘 기쁘게 살아가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던 곡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죠?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죄 사함의 은총 한 가지만으로도 평생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에너지가 솟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3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야, 다윗도 굉장히 큰 병에 걸렸었던 적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완벽하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몸의 약함들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이유를 나의 찬양의 이유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그렇게까지 크게 아파본 적이 없고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쳐본 적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나누지 말기로 했는데 그 덩어리를 자꾸 나누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내 질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내 질병을 고쳐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질병의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작은 질병이 큰 질병으로 악화되는 것을 수없이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수없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수없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싸워서 막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반복되는 프로세스가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꼭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람만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만 명 중에 뽑힌 한두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만 이런 특별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에서 고침받은 이야기도 있고, 사업의 실패를 딛고 재기하여 성공한 이야기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마치 이런 종류의 할 이야기가 없으면 간증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간증들은 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간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껏 수십 년간, 아니면 지난 한 해 하나 동안만 보더라도 내 건강을 변함없이 지켜주셨던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간증하면 안 됩니까? 자식이 가출했다 돌아와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애초부터 가출을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 그래서 늘 부모와 신뢰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는 간증거리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가 기적같이 재기해 본 적은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망하게 하신 적 없이 한결같이 함께 오셨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면 간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영광이 적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은혜로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오랫동안 방황한 끝에 결국은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벌여 주었죠. 그때 탕자의 형이 불만의 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시더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는 살찐 소를 잡습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을 해주었죠. 아버지가 이르되,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둘 다 갚을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비교해서 따진다면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아직도 답을 내리기가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어떤 종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설마 집 나가서 온갖 수모와 창피를 당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탕자 같은 인생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인생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인생을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순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평안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며 바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얘기했죠. 얘야, 네 동생을 위해서는 지금 살찐소를 잡지만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으니 다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너는 그걸 잊고 있었냐. 그러므로 비록 탕자의 이 이야기는 교훈을 목적으로 하는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탕자 그 자신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되어 있지만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탕자가 아니라 그의 형에게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탕자가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 형은 더 감사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탕자가 찬송할 수 있었다면 그 형은 더 크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건강 누리셨습니까? 지금도 변함없는 가정 안에서 생활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입고 쓰고 잘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의 다윗의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나더 레벨에 속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읽혀져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저는 바라고, 그래서 이 다윗의 감격적인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4절 상반절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짧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좋은 성품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도덕심이나 좀 절제나 금욕적인 삶이나 이런 것들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것에 눈에 띄어서 스카우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순수하지 못한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고 정말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때 처음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을 초대해서 구별하였죠.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결혼하거나 재벌 2세가 결혼할 때 여러분 초청받을 확률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대상에 끼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에 여러분 해당 사항도 없었습니다. 얼굴을 그런데 내밀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죠. 단지 여러분들은 길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초대의 기회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자격도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다윗과 똑같이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내용으로 찬송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관씌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 이번에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읽어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구약 성경들을 좀 자주 살펴보고 있는데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 앞에 엄격하신지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계명을 어기거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간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례를 어길 때 얼마나 이 큰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만일 이처럼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엄격한 잣대를 갖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셨다면 과연 여러분 존재하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가르치시고 도전하지만 외면할 때도 많고요. 수없이 부르시는데도 뒤돌아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며 나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살았지만 이 귀한 거룩한 날에, 이 주일날에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처럼 성전들을 밟으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분은 가져가지만 열매들은 내지 않는 식물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인자와 긍휼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감사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고, 찬양할 수 있는데 찬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고, 헌신할 수 있는데 헌신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늘 참고 기다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인 것이죠. 이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이유들이 특별한 자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재차 말씀합니다. 이 찬송의 이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고 특별한 돌보심을 받은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나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고백으로 송축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내용을 개인적인 고백의 형태로 남기긴 했지만, 그러나 본문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한 권고와 도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남긴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나에게 선포하는, 다짐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서 우리 함께 한 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 작은 거 빼지 마십시오. 반복되고 있다고 빼지 마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택을, 그리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으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도 같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언제 내가 좋은 것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소원을 언제 만족하게 하셨나?
나는 아직까지도 수십 년 묵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활기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소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은택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은택들 중에는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받은 은혜들이 많지만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문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크고 작은 은혜를 주셨다면 당연히 나도 다윗처럼 어쩌면 더 다윗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고 좋은 것을 주시며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들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같은 약한 인생이라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주셨고 만들어주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처한 나의 어려움 때문에 이때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들을, 크고 작은 은택들을 우리가 가치없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곤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참아오시며 나를 하나님의 인내로 감싸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셔 오셨던, 질병에서 고쳐주어 오셨던, 유혹에서 돌이켜 건져주셨던, 파멸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여러분들은 설마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시련 때문에 마치 수십 년간 노력과 애정을 쏟아부은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있는 이 자식의 이 어리석은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며 엄청난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만일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이때까지 너에게 쏟아부은 모든 헌신과 사랑, 그 모든 크고 작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너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잊지 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크고 작은 은혜의 덩어리들을 하나도 빼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 명절을 통해서 진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도 이렇게 우리를 돌보실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가사의 찬송과 감사의 소리를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선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을 크고 작은 것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송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힘있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